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귀한 시간 속에서 새벽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8장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질문들을 해갑니다. 근데 그 질문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빌라도의 심리적인 변화들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근데 이제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왜 결단을 못했나, 결국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에게 사형시키도록 넘겨주었나,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좀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해서 끌고 오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데리고 옵니다.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새벽에 이렇게 사람을 어떤 소송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집회 자체가 불법이고 모인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정당화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들이 어떤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새벽에 관정이 오죠. 관정은 뭐냐면 로마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어떤 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방인들이잖아요,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그런 이방인들 또는 이방인 건물에 들어가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유월절이 막 가까이 온 때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가까이 왔고 유월절도 가까이 왔는데 부정하게 되면 뭐에 참여를 못해요?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조심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들이 이런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을 옆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공모를 하고 불법적으로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사형 판결권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로마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언밸런스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우를 범해 왔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까지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유대인들을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됐나,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를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기다려왔는데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명백하죠. 뭐에 눈이 먼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뺏길 것에 대한 그 불안과 어떤 권력욕에 눈이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자기들의 유대교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권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해야 우리들이 안전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욕망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내 삶을 다 뺏길 것 같은, 그리고 진짜 그들이 속해 있는 세계, 이게 이단들이 이제 그 빠져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인정하면 내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세계, 이단이라는 세계가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보며요, 잘못인 줄 알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천에 살 때 이 박태선 믿던 그런 어떤 종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느꼈던 건데, 자기들이 이게 이단인 걸 아는데 못 벗어나.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믿어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데도, 진리를 전하는데도 진리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걸 뺏길까 봐. 그분이 왕이면 내 나라가, 내가 구축한 어떤 종교적 그동안의 관행, 그동안 믿어왔고 내가 구축한 이게 이단으로 이게 판명이 되고 다 버려야 되고, 내가 구축해왔던 나의 삶의 전부가 부정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빠진 오류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됐고 거짓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지 새로운 세계를 얻는데, 이게 놔야 얻는데 이게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거부하고 죽이죠, 예수를. 이 밑바닥에 흐르는 이런 욕망들이 있다. 우리들도 특정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영역 아니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예수님의 어떤 통치가 임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다. 그게 고집이고 아집이고 그런 어떠한 자기 아이제시스, 자기가 해석한 세계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거 속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인정하면 내가 부정될 것 같은, 사실은 자유가 오거든요. 해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나를 깨뜨릴 때 그게 불안하고 두렵고 파괴되고 내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정화되고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변해.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의 도를 닦는데도 그 고집과 아집과 그 승질이 변하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거부하는 거예요. 네, 막 죽이고 그러지까지는 않은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 통치권, 그 어떤 나는 소심해, 나는 내성적이야. 그거를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올 때 주님이 이 부분 다스리면 나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나 뭔가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 너무 불안하고 싫어. 거부해, 예수님을. 그 부분을.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거부해요. 뭐 죽이기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거부하고 싫어해. 그래서 내가 그대로야. 30년 뒤에 만났는데 그대로야. 예수의 도를 닦아왔고 믿어왔는데 그대로야. 가슴 터지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구주가 맞나? 너무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권력을 뺏길까봐 불안감에 예수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이제 그러한 야망과 욕망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오잖아요. 자기들에게 사형 판결권이 없으니까 끌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근데 막 고소 고발을 합니다. 막 이것저것 해요. 그 마태복음 그 예수님을 고발을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 이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중첩적으로 살펴보면 병행본문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때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를 할 때 옆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그냥 막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셔요.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 그럼 이때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하여간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뭐냐? 다는 나오진 않지만 그 고발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금 논쟁과 자칭 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고발을 합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고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다. 세금 바치지 말랜다.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 이건 반역죄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총독쯤 되면 정치적인 관록과 경력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여러 일들을 많이 다뤄보고 재판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태도와 느낌을 보고도 어떤 것들을 이제 견적이라 그러죠. 소위 그 사건에 대한 견적을 바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첫 번째 물어요. 근데 이때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하고 물어요. 이게 스스로 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치범이냐 이거 판별하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알게 한 말이냐. 이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너에게 알게 한 거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을 들은 거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얽어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종교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정치적으로 이걸 신문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게 대하여 한 말을 듣고 묻는 거냐, 이게 종교적인 상황으로 나에게 묻는 거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거꾸로.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이 35절은 좀 해석이 필요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나 유대인이 아니다. 누구에게 들은 말이 아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네가 나를 넘겼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관심 없다. 나는 니네들의 종교적인 관심 그런 건 나에게 관심 없고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네 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한 잘못이 뭐냐? 네가 네 입으로 얘기를 해라. 어떤 죄를 졌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죄에 대해서 묻고 있고, 뭔 잘못했냐, 네가 한 일이 뭐냐 라고 하는데,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하고, 어떤 주님의 신비한,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선문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거 묻고 있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약에 이 세계에 속했으면 내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막았었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에 속한 것도 아니고 로마인이 아니니까, 로마에 속한 것도 아니니까 신비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빌라도가 세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네가 나라를 가지고 있다면,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 자, 요거죠. 네가 나라를 가지고 있다면 네가 왕이 아니냐. 첫 번째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비슷한, 결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어떤 한 민족과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이냐를 묻는 거고, 지금 네가 그럼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다면 왕이 아니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대답에는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네가 왕이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하고 물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볼게요.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이거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왕이다, 이거 내가 왕. 이게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우주의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에요. 여기서는 진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 대제국의 굉장히 반역적인 사고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는데, 지금 주님의 대답은 내가 어느 나라의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왕. 한번 쭉 더 읽을게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마지막 네 번째죠. 진리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진리의 나라, 그 진리가 뭔데 그렇게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그 나라를 증거하려고 그러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뭐냐 궁금증까지 왔어요. 그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뭐예요? 그 다음 진리를 얻는 건데, 여기서 발걸음을 멈춰요. 이 빌라도가. 왜 발걸음을 멈춰요? 뒤에 그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 자, 빌라도가 지금 신문을 했어요. 고수가 신문을 했어요.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줘요? 유대인들에게 신뢰, 그러니까 여론을 잃을까봐. 그러니까 총독으로서의 권력을 잃을까봐.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걸 알아. 죄가 없는 걸 알아.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제 입으로,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 왜 그러냐? 자기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놓치고 잃을까봐. 그러니까 그 욕망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옆에서 진리가 뭔가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권력을 잃을까 봐, 내가 뭔가를 놓칠까 봐, 나의 어떤 걸 놓칠까 봐, 내 총독 직분에 위협이 될까 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놓칠까 봐, 이 욕망, 이 욕심,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상태에서 있느냐? 사실은 어떤 욕망들이 우리를 끄집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 그 다음 빌라도, 그 진리를, 그 왕을, 진짜 진리를 앞에 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죄 없는데도 넘기게 되는
이런 것들은 세상적 욕망과 야망들이 야합된, 그래서 진짜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게 결국은 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진리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알아보고 죽여버리는 그 밑바닥에는 이런 욕망들, 내 야망들,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 거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구주가 이번 이 한가위에도, 이 추석에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이럴 때는 아프신 분들, 또 고난받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홀로 되신 분들이 제일 쓸쓸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축제적인 날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즐기고 추석을 이렇게 풍성하게 지내야겠지만, 기도할 때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또 아무쪼록 임하도록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둔촌동 시대, 그리고 12시에 알람 다 맞춰놨습니까? 꼭 맞춰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